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20살 된 젊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밤길을 걷다가 강간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지울까요? 어떡할까요? 신앙 양심상 지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여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26년이 지난 어느 날 어디서 모르는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낳은 딸이 생모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양부모를 잘 만났는데 어머니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양부모가 자기를 잘 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를 지우지 않고 낙태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전도를 전화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레이제레라고 하는 이 어머니 목사는 딸의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으로 잘못하여 낳았지만 이 딸이 이렇게 잘 커져서 예쁘게 잘 커져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 안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감사하는 찬송이 영혼을 뜨겁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말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신앙이 나를 싸구려 신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대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범사에 감사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하죠. 믿지 않은 자도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가 돈을 팡팡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관례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얘기죠. 예수님이 어느 날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그냥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죠.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얘기하니까 어디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네, 마침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나눌수록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은 것이지만 감사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것의 감사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한 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매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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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만 해보세요. 하는 사람도 죄송하고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하시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적다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00명에게는 너무나 작은 양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이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적은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 아픔이에요. 아픔은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그때 감사 기도를 올려봐라. 너 마음에 아픔이 있지? 그때 감사 기도를 올려봐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많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 기도를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감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보잘것없는 처지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삶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없지만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대머리인데 나는 머리카락이 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의 그 고통을 아세요? 겨울에는 얼마나 춘지 몰라요? 그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니 근데 또 뭐 가발을 쓰고 다니면 이게 더 뜨겁다네? 나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머리털 많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들이 저 사람에게 없는 것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또 저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건 나에게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무성했던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떨어진 가을나무에 뭐가 맺히겠어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이 가을에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감사는 열매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에요. 나는 모든 이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웃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부모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아니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구역장에게 감사하고 구역원들에게 감사하고 아니 주변의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마지막 죽으면서 유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살다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응?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줬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감사 속에서 인격과 영혼이 성숙한 열매로 점점 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여기 늙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익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손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적은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적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은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응? 이 신령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는 더 많은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의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감사가 빠지면 잘못된 겁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일 뿐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감사가 없는 헌금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나에게 100배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흥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에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집니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에게 쌓이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할 수 없이 뺏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건 진짜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이거나 아니면 강권적인 요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그런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도, 감사가 없는 기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알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하고 또 받길 원한다면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보잘것없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분이 계시죠?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왼수 같은 이 자식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여기에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작은 그 오병이어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 하실까? 이런 오병이어밖에 안 주실까라고 하는 그 적은 것, 작은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감사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것을 감사한 결과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우, 원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 두드리 가면 먹었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이 축복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정말 배 두드리 가면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만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를 나누는 삶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천사운동,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 해주시는 거 헌금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나눔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 속에서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나누고 아니면 살을 나누고 그의 인생 전체를 나누었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살면서도 나누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어려운 자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 달에 돈 10,000원 나누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삶이 없는 예수, 예수의 삶이 없는 삶,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마음이라도 나눈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벳세다 광야는 나눔 속에서 축제와 기쁨이 들녘이 되고 말았어요.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내가 나눴듯이 너희들도 나누라. 나누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감사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에 나눔이 있고, 아니 나눔이 있으므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의 기도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눔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먹고 남는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셨어요. 작은 부스러기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더 큰 기적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것, 그것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챙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작은 자들, 없는 자들, 그분들까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돌보지 않은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눔의 은총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마음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큰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도 낫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고 상상도 못한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 적은 것에 감사, 이것이 기적을 만들고 오늘도 나눔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기를 통하여 감사를 배우시고 더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